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기도하는 그가 성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마음으로 이것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힘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이 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떤 목회자이거나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저분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듣고 싶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등불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그 말인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거든요. 그 말인지는 다시 말하면 오늘 엘리야가 그 심령을 하나님과 통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임하여 예배할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피 흐르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에 경험했던 그 세대가 지난 이후에는 바로 영혼의 암흑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미안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린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나는 언제나 살펴서 알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설교나 다른 이야기를 받습니다. 간증으로도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입니까? 질문에 답변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란 직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를 아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간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할 때 전부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제사장들과 앞에서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도 그런 경험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함께 서서 예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보더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구름처럼 물 속에 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의지가 있고 나의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라라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자들보다 다 하는 이야기들은 오라라는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진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하늘에서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약시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불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리기도 하며 형제들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도 하며 우리들에게 거룩한 능력들이 부여된 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흔히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 귀신들을 보게 하셨다. 귀신을 축사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게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한 마음에 나도 이제 은사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송기철 장로 그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당장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았습니다. 기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신앙적인데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은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것이 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배도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면서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다르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의 이곳에 오셨으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는 종의 신분으로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바알의 신이 무엇입니까? 요즘 바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물질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농경시대에는 비와 우박을 내려서 이 땅의 농경 문화를 기름지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여신이잖아요. 남의
당신과 여신이 연합을 하면 거기에서 비가 내린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성제도와 회고하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것과 창조의 질서를 해방하고 자기들 소유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알이 과연 비를 내리는 신이라면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을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이 땅의 자연 질서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신이냐? 너희가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바알을 찾아도 아무리 아세라를 찾아도 이 땅 가운데 비는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아합이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너냐? 말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알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 대신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셔서 비를 그치게 내가 회개하노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내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요. 당신의 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 예배 보고 싶죠. 근데 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영이 온 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제2의 회심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죠.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가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 몇 명 남았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데 차마 자녀의 기경을 자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존에 한산 광림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망한 이 모습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교회 하나님, 다른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불편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기성 목사님 섬기던 선한 목자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5개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모든 행위를 해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과거에 사업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모든 길들이 돌이켜보니까 죄인의 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현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낱낱이 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금요 성령 기필 때 입구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습니까?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업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있습니까? 잠잠히 내 마음의 묵상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함을 임하시는 것입니다. 목구멍을 흔드시고 혀를 이렇게 흔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엉터리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입을 안 다물었는지 모릅니다. 혀근육과 목근육이 돌았으니까 내 입에서는 어떤 한글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단어로만 쏟아져요. 그런 한글로 읽어지는데 기도는 저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제가 또 놀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경험한 자들이었거든요. 영혼별의 은사도 임했었습니다. 가신 은사도 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보의 은사라고 했던 다운의 은사를 조금 제가 격하시켰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다운의 영은 경매구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40년 동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방 기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던지 나가 살펴보니까 월요일 날 5시부터 6시에 가장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 저는 와가다로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 전력을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주셨어요. 일어나 힘조차도 온 몸에서 땀이 흘러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나에게 시키시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느 순간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몰입되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설명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까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대화로 이렇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고 지성소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잠잠히 일어날 때는 거의 탈진하는 자세로 내가 일어설 때마다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까? 묵상기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는 절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리라. 묵상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고 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소통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화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때 우리에게 열려지거든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아픔을 알게 하시고 상처를 알게 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 쫓겨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자들로 나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역사를 보았을 때 엘리야는 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의 민족으로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우상을 탓하고 하나님과 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갈망하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만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고 살겠던 그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길을 내려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한 구절에서도 아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돌이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백성들이 우상과 모든 자신들의 허물들을 내려놓았더라. 보셨나요?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 생명도 그 선자들과 동일하게 죽이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도망치고 도망치는 자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 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쫓기는 자가 되고 도망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성령 사역을 하면 왜 거기에 기름 부음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 기름 부음으로 언급이 됐을까요? 기름 부음이란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유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던 많은 타락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통일교. 윤석열이가 장로였던 거 아십니까? 박대성이가 장로였던 거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자들은 거룩한 장미를 냄새 맡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장로들 속에서 목회자들 속에서 사역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고갈되고 접촉점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으로 그런 행위를 조장하게 됩니다. 각인하게 됩니다. 뇌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전조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상실하게 되고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 주의 언약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흐트려버립니다. 신뢰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 예수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재단을 헐어버리지
왜 예배하니? 기도를 왜 헛되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우리 드립니다. 주의 지난번에 허락했잖아요. 이북 가운데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신앙을 가진 지하 교인들은 있을지라도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있던 평양. 하나님과 불이 임했던 평양. 그런데 지금은 가장 악한 영적 속을 되어버린 평양. 아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 부흥의 기원지마다 지금 소멸되어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걸 알거든요. 흔적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재단을 헐어버리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은 전래 동화 속의 이야기로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셨을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없는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성적을, 교인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 왕사들이 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탄식.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어졌던 18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내가 발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죠.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부하고 건강할 때 예수를 찾는 자들이 많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병을 앓게 되어 더 이상 내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권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헌납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몇 가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과 장로님 저한테 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 권사님은 혹시 유 목사님의 정무원이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서 권사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일을 제게 시킬 리도 없고 또 제가 그 일을 즐거워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맡겼다면 예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몇 가지 사역을 했을까요? 제자훈련 강사를 했습니다. 속회 인도를 했습니다. 교사를 했습니다. 찬양대를 했습니다. 중천단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죠.
행사가 있잖아요. 그 절기에 모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싫죠.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연락을 드리면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연락을 했습니다. 기도하셨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뵙습니다. 그러니 1년 12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매일 그 교회를 나가다시피 했거든요. 더구나 제게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요집회를 섬겼습니다. 금요집회를 섬겼습니다. 안수보살을 했거든요. 언제나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잘못하다 보면 정말 기름 부음이 고갈돼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원아웃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 하고 나서 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교통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 자신을 의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바알이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바알 신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교회 안에는 번영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잘 돼요. 교회에 다니면 복받아. 번영신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다가 다치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 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빨리 소천받은 거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지혜롭게 말씀을 통하여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알 신앙,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재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면 나 개인의 소유와 나 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하거든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부자들이 될수록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와요. 병이 들었을 때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의지해보고 기도해보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폐가 망신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살펴보면 영적인 본분으로 살펴볼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성실해버린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부터 복된 자리 아닙니까? 바알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다행히 그런 설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복받아라. 저번에 복을 받고 몸 복받고 뭐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런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거 아시나요? 제가 모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한 형제가 너무너무 제 말만 잘 들어요. 결혼할 때 그 자매를 데려와서 저한테 사귀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 앞에서 차마 제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네. 믿음 안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결혼을 했고 가정을 했는데 그 자매가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 이쪽 집안, 저쪽 집안 불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저에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모 권사님을 통하여, 모 사모님을 통하여 저에게 만나달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본인이 직접 저에게 와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에게 충동기를 올 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형제에 대해서 내게 그런 것을 질문하십니까? 했더니 그 아내 된 분이 위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목사님 말씀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일이 잘 안 풀렸거든요. 탤런트 출신에다가 일에 누르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도 관장을 했었던 친구거든요. 좀 잘 나갔었죠. 근데 본인의 일들이 안 풀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변변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일이 있으면 나오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걷고 섬기고 제가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녀 묶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올감이었던 그 올감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통통하게 됐죠. 대학은 어느 사람들을 만나든지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상담을 하면 해주고 그게 그대로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저를 그렇게 잘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살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많은 묶임들은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는 나의 지경에서 비가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나의 삶을 면밀하게 잘 분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권세를 마냥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한다고 나아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엘리사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호렙산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소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신정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사역사 가운데 있다 하면 너의 사역이 정말 내가 중심하고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회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보자는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영적인 비전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것과 기도의 향을 같이 올려질 때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한목자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정신적인 지체가 있건 딸을 막 데리고 다녔어요. 남들 눈이 예배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반드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딸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온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다이로 예배당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 목사님 운전하는 차를 타면서 그 옆에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권사님은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권사님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주 후에 당신의 아들을 양육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 형제를 만났는데, 와, 아크님이 얼마나 그 신령을 팍 잡고 있는지. 그래서 차마 그 형제에게 말을 못하지만 그 형제에게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비밀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이상하죠? 1시간씩 양육을 하고 이제 영적 기도문 있잖아요. 영적 기도문을 딱 들어가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호흡이 가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도를 들어갈 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더라고요. 몇 번을 거듭하다가 다시 덮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양육하고 또다시 영적 기도를 들어갔을 때 또다시 그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영적인 먼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와 양육을, 약속을 잡으면 방해가 반드시 생깁니다. 직장에서 약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시간에 주님의 전에서 그냥 기도하고 하거든요. 제가 몇 번의 그런 했을 때문에 그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 나와 약속을 잡고 야근이 주어져서 업무를 진행하면 별다르게 업무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꼭 야근을 하라 그러고 야근일 때는 별다른 일이 없는지 궁금하죠. 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이 아까 귀신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둡니까? 절대 못 그만둡니다. 사과, 오가리 할 동안 그 친구는 영접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시름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육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어떤 신앙의 삶이 되었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인데 저는 이게 무슨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고자 지금 이렇게 와서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조언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한다. 오가가 끝나고 더 이상 힘욕의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 아마도 아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 같다. 나도 이 일을 위해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권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오시더라. 그리고 10주가 끝났습니다. 그 친구는 영접 기도도 하지 않았고 나와 약속을 했던 예배 장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한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권사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얼마 후에 아들이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기대됐습니다.
다마리스 나는 이유였습니다. 권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안부를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려왔습니다. 그 말인지 무엇입니까? 그 말인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변화가 됩니다. 베이징 21세기 교회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저의 사역을 하다가 용인 선한목자교회 창립을 하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송받기 3주 전에 그 친구가 기부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죠. 이제 양육 수료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기다렸던지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싹 트게 하셨고 열매를 다시는 동안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전에는 악한 영에 매여 있었는데 자유해졌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 축을 잡고 기도하고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육 수록문을 작성을 했고 제가 파송받기 일주일 전에 양육 수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변 분들이 도와야 합니다. 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강한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종파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사상의 교류라고 하죠. 철학과 사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당신들 정도만 구원이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라는 산에 올라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종교주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선이 있고 부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설법을 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보다 철학적인 지식과 사상이 더 할 수 있겠죠. 제가 한때 병원 선교를 하다가 원문에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동국대 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주니까는 그분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2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성경 읽음을 표창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주지가 성경을 2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 읽으셨어요? 많이 읽죠. 주야로 잠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용하면 많이 합니까? 신천지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보셨습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유혹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살짝이 가서 유혹을 해옵니다. 근데 그 전도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율법을 알거든 율법을 풀어주고 율법에 대한 것을 해석해줘서 알게 하는 거죠.
예수 어정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자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욕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도 욕이 올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바울사의 신앙이거든요. 너에게 보함과 유익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는 것, 무릎 꿇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어떤 핍박이나 환경이 악화될지라도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무릎 꿇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외세로 나는 결단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남기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입맞추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유혹으로 나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에 있지만 나의 삶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시대 속에 재물이 신이 되었고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물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문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왜 가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그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난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약간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약간의 죄를 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허용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죄가 있어. 그러나 그냥 이 정도로 놔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실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구별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모두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이루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 성전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영이 침범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순결하면 성전하게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도 비롯되지 아니하는 모든 가난의 것들은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가정 속에 있고 내가 머무는 교회에 있고 직장 가운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나의 아들아, 내가 너희를 남겨놓아보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노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샘물을 터지소서.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곡괭이를 강한 곡괭이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아무나 휘두를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검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과 우군과 적군 해하지 못하면 다 상처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하나님의 검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단의 권세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를 위하여 한 목사님에게 향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렸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킨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준비된 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룩한 가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불이 임한 나의 삶을 통하여 직장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를 위하여 나에게 성령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 기름 부음을 감당하는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